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의 주지사였던 아혹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최초로 비이슬람계 그리고 중국계로서 주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엄청난 종교적인 핍박과 반발로 인해서 재선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물로나 실력으로 충분히 또 재선될 수 있는 주지사였는데 종교적 이유로 그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성모독죄로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시시각각 암살의 위협 앞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는 죽어도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정도는 다를지라도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과 불이익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길 앞에 항상 자객처럼 저격병처럼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숨어서 노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흩어져 사는 믿음의 유대인들, 다른 말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불이익도 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는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편지를 씁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격려하면서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고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우리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말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항상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짧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쉽게 화를 내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참으라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환경과 처지, 여건에 대해서도 뒤집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답답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참고 끝까지 참아야 되는 인생. 주님은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열쇠와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강림이라고 하는 말씀,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단어는 제가 잘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파루시아. 이것은 왕이나 장관이 지방을 순회할 때 바로 그 행차를 일으켜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왕이 저 지방 어느 곳을 순시합니다. 그런데 한 백성, 억울한 일을 당했던 백성이 기다리고 있다가 왕 앞에 나타납니다. 왕이시여, 이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왕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게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왕의 행차, 왕의 강림. 우리 민족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춘향전 이야기. 이건 바로 파루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이도령이 떠나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춘향이가 변학도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도 다시 온다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견딜 지경이 되었는데 드디어 들리는 소리, 암행어사 출두야. 그게 파루시아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오셔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원수도 갚아주시고 억울함도 갚아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사정도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수많은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습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읍시다. 마라나타. 여러분, 그 어려운 박해를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파루시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행차, 왕의 행차, 그의 강림,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72년 우루과이 축구팀이 칠레에서 열린 시합을 참여하러 가다가 그만 비행기가 눈 덮인 안데스 산맥 복판으로 추락했습니다. 16명이 무려 72일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알아보았더니 72일 동안 그들은 동료의 시체를 먹고 살았습니다.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게 됐던 것은 그것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두 사람이 산 아래로 죽음을 각오하고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테니 기다려라. 그들은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능선을 다 지나서 이 두 사람은 기어이 밑에까지 가서 칠레 경찰에게 연락하고 며칠 뒤에 헬리콥터를 타고 그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파루시아, 강림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의 왕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밝히면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주께서 밝혀주시고 모든 이유를 설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도 풀지 못한 문제가 아주 수십 개가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해도 풀리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제가 다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저는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때까지 밀봉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풀려고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풀어주시고 주께서 답변하시며 주께서 설명하실 그때 모든 것은 다 밝혀지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길이 참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굳게 하라는 말씀은
세우라 한 말씀입니다. 견고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마음을 세운 다음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나와 시몬, 그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안아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성전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점점 힘은 빠져갑니다. 숨은 가빠집니다. 눈은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립니다. 드디어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리아가 원망합니다. 마음이 마구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다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살아나는 영광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야만 합니다. 한번 세우고 다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든든히 세우다는 말씀의 의미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밑에는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의 팔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견고한 것입니다.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고 흔들리는 마음들을 굳게 세워주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세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은 기독교 학교 임마누엘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건축업자를 만나면 좋겠는데 좋은 건축업자는 역시 돈을 많이 줘야 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싼 업자를 만났습니다. 왜? 돈이 싸니까.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엉터리로 하는지. 드디어 콘크리트를 이제 집어넣는 레미콘을 이렇게 기둥으로 쭉 그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다 그 나무 속으로 기둥 채우는 그런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난 다음에 드디어 그 나무를 탁 뜯어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철골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세멘트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래서 아주 비싼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특수 시멘트를 부어놓으면 된다고. 흐르는 강 가운데 다리를 세울 때 쓰는 시멘트인데 그저 탁 붓기만 하면 그냥 대번에 굳어지는 그런 시멘트가 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어넣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급속하게 응고가 되는지. 그렇게 작업이 끝나고 20년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진 많은 그 나라에서 제가 세운 학교 기둥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든든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멍나고 빈틈 생긴 마음에 오늘의 말씀이 강력한 시멘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굳게 하여 잘 버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굳게 믿는 말씀 신앙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의 한 호텔이 눈사태로 덮였습니다. 그런데 9살 난 에두아르도 카를로스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락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반드시 자기를 찾아서 구출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자기보다 조금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6살, 7살 난 두 아이들을 위로하고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얘 괜찮아. 우리 아빠가 구하러 오실 거야. 기다렸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8시간 후에 그들은 구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에두아르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찬양하며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참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지금 내가 길이 참고 있는지 참고 있지 않는지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원망을 시작한다면 이미 나의 인내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누구인가 핑계를 대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 내 인내가 이제는 다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무너지면 원망을 시작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문제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려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사람을 보고 단식하거나 한숨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라나타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내일 오실지도 모르니 오늘 깨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마라나타 공동체입니다. 원수 마귀가 교회를 약화시키는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원망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일단 남의 탓으로 돌리면 마음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불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비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결과는 내가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면 그 대상과 내가 똑같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오래 기다렸지만 원망을 시작하면 그 사람과 똑같아져서 결국은 그 사람이 받을 심판 나도 같이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망하기 전에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손해입니다. 오래 참았는데 원망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받을 심판 나도 똑같이 받게 된다니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오래 예수 믿고 오래 주님을 기다려왔는데 원망하다가 그만 똑같이 심판받는다면 이것은 손해 가운데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망하면 나는 지금 그와 같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 불평하면 나도 그의 수준과 똑같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화를 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인내하고 용납하고 감사하면 상급이 기다리고 있지만 원망하면 상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판받을 자와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그는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책망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가 다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자기를 죽음의 웅덩이에 던지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넘겼던 그 악하고 악한 형들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어릴 때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되고 자기 형들은 지금 양식을 사러 왔는데 자기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원수를 갚아버려, 한번 혼쭐을 내버려. 그러나 지금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견디고 또 견뎌왔던, 오래 참아왔던 그 인내가 무너지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닦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다같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는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는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이 나오려 하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난과 억울함을 다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보고 있으니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결말을 예비하고 계시니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행복한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11절 말씀, 주님이 말씀은 다 같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해피엔딩의 하나님입니다.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려면 제일 피해야 할 조건, 첫째가 해피엔딩이 되게 하면 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준 높은 영화는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전부 이별하고 죽고 이 끝이 재미가 없어요. 그 재미없어야 그게 아주 명작이라고 그렇게 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이 진행하는 우리 인생의 드라마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한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결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해피엔딩은 길이 참고 견디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결말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그때까지 잘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누구든지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나를 위해 준비된 모든 상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잘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림 하나가 제 가슴에 탁 마치 누가 영사기를 돌리는 것처럼 쭉 지나갔어요. 아주 어릴 때 생각이, 그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등에 업혔을 때부터 여러 장들을 돌아다니는 아기 장돌뱅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업고 가니 저는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주로 동해남부선 쭉 올라가는 그 장터마다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셨고, 거기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 동해남부선 역은 제가 다 외워요. 울산, 호계, 병영, 모화, 입실, 경주, 동방, 불국사, 경주. 그런데 안강이라고 하는 장터에 갔습니다. 제가 아마 4살 아니면 5살 정도 됐겠죠. 아주 어릴 때인데 왜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지, 어머니가 제 인생에 최초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터 복판에 저를 향해 말합니다. 원구야, 너 이 짐 잘 지켜라. 엄마가 갔다 올게. 빨리 올게. 그리고 오면 찰떡 사줄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 찰떡이거든요.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조그만한 제가 탁 짐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는 누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리고 막 말을 걸어옵니다. 야, 그거 뭐하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딱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키라고 했다. 근데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재밌는 게 많아요. 가서 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그래도 딴 데 못 가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윽고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오는데 울음이 그때 터졌어요. 왕 울면서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가 위로해 주더니 드디어 저에게 찰떡을 사주셨습니다. 그때 먹던 그 맛이 지금도 기억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제 인생의 파루시아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인생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가정을 맡겨주시고 선교를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음을 굳게 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주님의 날만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오시면 그때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모든 이야기를 그때 다 털어내십시다. 그때까지 오래 참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